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기쁨이 있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이죠. 또 어제 주말 보내고 또 월요일 피곤하다 이러실 분과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월요병을 몰아내는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또 마태복음 계속 읽을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과 9장, 10장 많은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나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관리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늘 보게 되죠. 뭐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 작은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작은 집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크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짐도 그렇잖아요. 바위들 옮기기 힘들. 생명이 없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더욱 어렵죠. 그런데 그보다 전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듬직하게 가만히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였지만 로마의 관리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좌지할 수 없다는 것. 이 믿음은 사실 백부장의 하인이 낫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계획이지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왜 안 고쳐주냐, 못 고쳐주냐, 능력이 없냐 이런 따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는 걸 받아들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세가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면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일단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그리고 또 구장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그랬죠?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즉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고 왕이야. 근데 단순히 너와 나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스리는 겁니까? 지금 질병을 다스리고 있죠. 질병, 자연, 죽음,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면서 사단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게 8장과 9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8장과 9장을 보면서 질병을 치료하셨네, 죽은 자를 살리셨네, 바다를 잔잔케 하셨네, 지금 태풍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태풍이 일본 쪽으로 오고 있어서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태풍 없어져라, 그것에만 관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한테도 나의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그런 기적을 보여줄 거야 라고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많은 치유의 능력들을 보여주시지만,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걸 다스리는 만물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으로 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2를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가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거죠. 그죠? 택하지 않은 백성인데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결단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길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이방인들일 텐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구분해서 우리가 너는 이방인이니까 복음 안 전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긴 뭐예요? 이방인의 길. 세상의 그 유흥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왜 무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결국은 혼혈이잖아요. 혼혈.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뭐 그들이 나쁘다는 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방인의 길,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하는 건 물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세상의 유흥의 문화, 쾌락의 문화, 또는 성공의 기준, 명예의 기준, 거기에 막 집착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이 10장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세상의 길로 가지 말라 하셨고,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온 천하 만물의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에 좌충우돌하고 좌우로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일들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충우돌하지 않게 하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묵묵하게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가정, 늘 사랑이 있는 가정, 또 이 세상에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카카오톡이 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좋은 소식 우리 이웃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